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생활 세 가지,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세 가지, 이렇게 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하나는 재판, 또 하나는 절기, 또 하나는 약속의 땅에서의 주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판입니다. 제9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니까 내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종류가 허망한 풍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근거 없는 소문을 말합니다. 유언비어를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가짜 뉴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같이 이렇게 전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풍설을 제하고, 그 다음에 무함하는 증인을 하지 마라. 무함하는 증인,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이제 넘어서서, 거짓 증인을 넘어서서 남을 함정에 몰아넣는 악한 자 편에 서가지고 증언하는 것, 그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무함하는 증언, 무함하는 증인, 그런 자리는 절대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결정된 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정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마침내 어떤 일들을 결정할 텐데, 그렇지 않고 10명이 모이면은 자, 손 들어보세요. 7명이 손 들었어요. 3명은 손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통과해버리면 나머지 3명은 뭡니까?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좋을 텐데, 그냥 뭐 숫자 싸움을 해가지고 10명이 모였는데 6명이 찬성했어. 그러면 4명은 찬성 안 했어도 통과. 6대4니까.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혼자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리 편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죠. 세상에 70억인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천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1200만 정도. 근데 그 1200만 중에서도 정말 남은 자, 정말 성도, 그런 분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걸 제치고, 텔레비도 안 보고, 따뜻한 아랫목도 다 제치고, 이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거기는 살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거기가 사는 길 같지만은 거기에는 악의다툼이 있어요. 거기에는 막 갈등이 있고, 막 경쟁이 있고, 욕심들이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문은
크고 그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어 두어하지 말라. 동정심을 갖고 또 감상에 젖어가지고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또 어떤 전제 조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정의를 굽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준다고 해서 이 가난하다서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이것도 잘못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짐승이 있을 때에 그건 도와줘라. 사실 그 사람 주인이 나쁘지 그 주인이 기르는 개나 소라든가 양이 그게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가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미운 사람 소라도 일으켜주라 이 말이에요. 또 원수의 개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원수니 개하고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 개를 건져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짐승이 있을 때는 도와주라. 재판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반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말고 좀 넓은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대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관의 자세는 가난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부당하게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뭐 돈이 많다, 뭐 돈이 적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법 앞에서 정의를 가지고 판결을 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일을 멀리하며 그랬습니다. 이 재판관이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죠. 진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내 입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먹은 게 있으면은 뭔가 좀 기울어지죠. 이 때문에 내 입을 받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재판관은 6절에 보니까 정적인 면에서, 7절에 보니까 지적인 능력에서, 8절에 보니까 유혹을 물리칠 의지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정의가 이것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정의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뭐 가난하다고 돈이 많다고 어떤 사람은 네이버를 먹고 이래가면서 그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좋죠. 이 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돈이. 어떤 아들이 도박을 열심히 해요. 밤낮으로 도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늘 속상해갖고서는 야단치기도 하고 못 가게 하기도 말리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은 이 도박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돈만 생기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서는 그 아들 도박하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문을 확 열고 야 이놈아 빨리 집에 가자 이래가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아들을 도박 못하게 하고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도박하다 말고 아니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어머니 치마 벌리세요 치마 돈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돈을 집어가지고 던지려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치마를 대가리를 던지는 돈을 받아가지고 놀다 와 난 갈게 그래가면서 그 어머니가 그냥 갔다는 이를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움직여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군대 문제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대 연기를 하는데 서류를 다 꾸몄는데 그냥 한 가지가 뭐냐면은 면사무소에 면장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그 면사무소에 면장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달려갔는데 거기 직원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면장님께서 오늘은 토요일 날에 안 나오십니다. 그때는 뭐 주 5일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출장 가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날 도장을 받아가지고 1시 전에 수원 병무청까지 가가지고 그 서류를 내야 월요일 날 제가 군대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연기가 될 것이냐 입대를 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도장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오전에 일찌감치 면사무소 갔는데 면장이 어디 출장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천만하죠. 그때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회를 가져 얼마 되지 않을 때인데 제가 반석 감리교 반석 기도원 상계동 서울 상계동에 있는 반석 기도원에서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의기를 모면하고 제가 군대를 안 가고 1년 더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가야 되겠는데 한번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기 직원이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 진짜. 사사 쫓아가가지고 나도 같이 옆에 서서 이제 소변을 보면서 그래 면장은 언제 좀 오신대요? 그랬더니 안 오신다고. 내가 도장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주머니에서 그 당시 돈으로 2,000원이에요. 지금 아마 그게 2만 원일까 20만 원일까 아마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내가 2학년 때니까 벌써 지금 몇 년 전이요? 지금 벌써 뭐 거의 한 50년 전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 2,000원이 정말 그 놀라운 힘을 갖고 있대 보니까 내가 그 직원한테 식사 한번 하시라고 그냥 화장실에서 그 직원 주면다가 2,000원을 찔러줬어요. 식사 한번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나가더니만 그때부터 이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완전히. 이분이 날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가서 문의하고 전화 걸고 막 뛰더니만 나를 막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면장님이 출장을 가셨는데 여기저기 연락을 해가지고 그 열쇠를 어디다 두셨냐. 그 도장을 주는 직인을 두는 그 금고에 열쇠를 어디다 두셨는가를 알아냈다는 거야. 그래 가서는 나보고 도장 찍어준다고 서로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달려갔더니 도장 빵 찍어주라고요. 빨리 가라고. 그거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산에 가가지고 다시 버스를 돌아타서는 수원까지 달려왔는데 아이고 길이 막히고 버스 시간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오후 7시가 돼버렸어요. 토요일 날 오후 1시, 2시면 다들 가봤는데 오후 7시에 가봤더니 수원 병무청 문을 딱 닫아버렸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내가 누구를 찾아와서 이 서류를 드리러 왔는데 그분 댁 주소는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지고 밤늦게 대문을 뜨니까 그 부인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를 찾아뵈러 왔습니다. 지난번 이런 서류를 해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아저씨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는 거야. 참 낙심이가 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서류나 두고 가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 부인이 서류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부인이 서류를 두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어. 야, 사람이 할 짓은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데 그 이튿날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아침에 군대 입대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결정적인 그 면장의 도장을 받는 게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예? 그 2,000원을 집어넣고서 2번이 막 발에 그냥 날개가 다 달려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돈이 사람을 움직이더구나. 돈이 사람을 움직여.
우리가 뇌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뇌물은 뭐냐면 매수하여 이용하려고 건네주는 물건이나 돈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7절에 보니까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7장 23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 말고 또 하나가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 뇌물과 선물은 틀립니다. 이 뇌물은 매수하여 이용하려고 건네는 돈이나 물건을 말한다면 이 선물은 조건 없는 정성이 담긴 마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면사무소의 직원한테 준 것은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어떻습니까?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저는 뭐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그분한테 뭐 이용하려고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내가 이제 그냥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에 표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식사 한번 하세요. 저는 사실 그분이 그 도장을 뭐 찍어주고 뭐 할 거를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정성이 담긴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머다가 사탕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사탕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면요, 내 마음도 기쁘고요. 그리고 친구가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내가 사실 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또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지날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 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 일상생활에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잔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먹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수변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 가고 소변도 자주 넣으면 안 돼요. 여자분들 남자나 여자나 다 요실금이라든가 또 특히 남자 같은 경우 60세가 넘으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줌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대증이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요도가 이제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소변을 봤는데 시원치 않아요.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밤에도 막 3번, 4번, 5번씩 일어나거든요. 계속 오줌이 마려우니까. 그럼 아주 불편하죠.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꿈도 안 꾸고 푹 숙면 취하면서 자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면 잘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의 값을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선물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생활하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바로 선물은 조건 없는 정성이 담긴 마음의 표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판관한테 말하는 것은 뇌물을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먹은 게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재판관은 6절에 정직한 정적인 면에서 7절에 지적인 능력에서 8절에서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진 지정의가 튼튼한 사람이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절기입니다. 여기 먼저 안식년이 나오는데요. 6년은 파종하고 소산을 먹되 7년은 묵혀라. 7년 때는 그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거나 논에다가 뭐 모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농사를 짓지 말라 하는 거죠.
6일은 일을 했고 7일째는 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왜 그럴까요? 육체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을 하게 함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 원래는 일요일이죠. 태양을 섬기는 날 일요일 날. 근데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 바로 주일로 정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일주일간 일하고 주일날은 쉬라 하는 거죠. 육체가 쉬면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가지고 건강할 때 내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 그리고 몸, 내 마음까지 다 건강한 이런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그런 건강 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토질이 회복할 기회를 갖는 거죠. 6년을 일했으면 7년째 그 한 해는 쉬게 만들면서 토질이 회복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이 땅에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체험.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쉬어보고 휴가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일하면서 그 쉬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또 맛도 한번 보는 이런 예표로다가 이제 7일은 쉬고 6년간 일하고 1년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심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밭에 막 뛰어다니면서 그 곡식을 밟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거다가 응가도 하죠. 응가도.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 그렇게 배설물을 쏟아놓은 것들이 결국 그 논과 밭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거름을 주지 않습니까? 비료를 주고 주는데 그런 짐승들의 배설물이 거름에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그것이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죠. 근데 오늘날은 바로 부활절과 비탄절기라고 볼 수가 있고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인데 이것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 그다음에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고 오늘날로 보면은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다가는 무교절, 맥추절, 휴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을 갖고 오라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죠. 근데 너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도 없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 소원이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겠습니다.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기 사자는 누굽니까? 사자는 호랑이, 사자 이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혹은 제사장 또 교사 그리고 주의종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전사님 같은 이런 사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대항해서 반역하지 마라. 어떤 사람 막 죄종들하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니까 거기는 노엽게 하지 말고 대항해서 반역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 이름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요.
또 내가 그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하고 주의 종과 제사장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역하지 말고 대항해 싸우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 네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주고 대적이 되겠다. 너를 치려 들어온 그 모든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본받지 말고, 그리고 주상을 타파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처 세우고 섬기지 말고, 그 신주단지 갖다 놓지 하지 말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지 말고, 이런 것들은 전부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면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물의 복을 주겠으며, 올라 말하면 우물이죠, 우물. 이 물은 그 당시에 특히 중동 같은 데에서는 사막지대에서 오아시스, 큰 복이죠. 물의 복을 주겠다. 양식을 주겠다. 물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 병들지 않게 해주고, 또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리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며 날수를 채워주리라. 날수를. 우리 성경 말고 풍속편이든가 상서편에서 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오복. 5가지 복을 말하는데, 풍속편에서는 수, 부, 귀, 강령, 그리고 자손중다. 이것이 이제 오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강령해야 돼요. 이빨도 아프지 말고 허리도 아프지 말고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독감, 암 이런 게 없어야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이다. 그리고 자손 중다. 자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3남 2녀 뭐 7남 8녀 뭐 11남 12녀 이렇게 막 날 때까지 막 낳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서편에서는 거기서 수, 부, 기를 맞는데 그 다른 거 한 가지만 덕을 세워라. 남한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남한테 선을 베풀고 자꾸 나눠주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고천명.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연수만큼을 살다 가는 사람. 어디 아프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 생명연한까지 사는 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면 내 날수를 채우겠다. 일찍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50에 죽고 40에 죽고 부모보다도 자식이 먼저 죽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은 내 날수를 채우게 해주겠다. 오늘날은 70, 80이 아니라 90, 100세까지만 살아야죠.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100세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돈도 많아서 그냥 어디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막 백엔잎에 뭐 장롱에 뭐 어디 옷 있는 데다가 뭐 전부 다 하다 끌어놓고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다 누나 주고 막 이러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다 넘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주상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벌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이 말은 10대 재앙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많은 재앙이 있었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바, 뭐 흑암 재앙, 장자 재앙 같은 이런 재앙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코로나 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같은 아무것도 아니고 암. 앞에다 말만 붙이면 암이 돼요. 피부 붙이면 피부암이죠. 위 붙이면 위암이죠. 그 다음에 또 유방 붙이면 유방암이죠. 자궁이면 자궁암이죠. 이게 뭐 대장 붙이면 대장암이죠. 이름만 붙여도 암이야, 암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이 암자를 한문으로 보면은 병들력에다가 입구가 3개에다가 몇 산이에요. 입이 3개니까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산처럼 쌓이게 되면 이 병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가끔 하다가 금식도 좀 하고, 그리고 자기를 관리해가지고 그 기본 몸무게가 있어요. 표준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고, 그래서 이 몸을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시키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뭐냐면,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시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하나님 백성들 있죠.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 원수가. 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꿇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고 막 괴롭힌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 이 왕벌이 뭐라 그랬어요? 재앙을 보낸다.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낼 거야. 암병을 보낼 거야. 문득병을 보낼 거야.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 치고 막 이런 자연재해가 오는 것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를 보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이 튼튼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하게 자랄 때까지 천천히 그들을 몰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앞에 대장돼 가지고 여리고성을 들어갔지요. 7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다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그 다음엔 아이성이다. 근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죠.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해버렸어요. 왜냐? 거기에 범죄가 있어, 범죄.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나중에 회개를 하고 다시 점령을 했죠.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7 족속을 하나씩 몰아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 각종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손을 들게 만들 텐데, 그런데 한꺼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 영동 힐링 기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거기가 적과 꾸르는 땅이고 새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앞으로 꾸려질 텐데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투를 하면서 하나, 둘, 셋, 4개까지 전투를 몰아냈어요. 지금 5번째를 몰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6번, 7번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 좀 속히 땅을 확보해서 10만 평, 70만 평, 100만 평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영동 힐링 타운을 세워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거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되 한 번에 몰아내지 않고 내가 번성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장로한 목사의 그릇이, 우리 성도들의 그릇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천천히 조금씩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결국 레마를 받았어요. 레마를 받으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군요. 제가 최선은 다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뭐 거기 땅을 살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살 게 너무 많아.
234번지, 235번지, 255번지, 218번지, 229번지, 219번지, 196번지, 213번지, 214번지. 그걸 말고 또 9개 또 있어. 외우지도 못하는. 이렇게 많은 땅을 사야 돼요. 거기다가 거기 또 70만 평, 100만 평 다 살려면 그 뭐 어떻게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계산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이 돼서 거기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룬 데 기여할 그런 터전이 될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10년일지 20년 흘지 40년 흘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 오산는 기도원이 지금 한 50년 걸려서 저런 모습을 갖췄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급함을 갖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최선은 다하되 그러나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영동 힐링 기도원 들어갔는데 제가 26년 동안 기도하다가 26년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3년 됐어요.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기다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식사하고 오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로 온 지가 6년 됐지요. 제가 저 둔산동에서 16년간 있다가 이사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 된 거예요. 2015년에 왔는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6년째잖아요. 6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보니까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6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짜가 더디고 긴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 천국이 에버랜드죠. 영원한 땅.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에덴 동산 같은 곳, 적과 끓는 가나안 땅 같은 곳,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고 삶을 양산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시간이 긴 것 같이 느껴지고 지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일도 축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인내심 갖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면 좋은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재판이요, 또 하나는 절기요, 또 하나는 약속의 땅에서의 주의사항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